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편지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회람 형식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신앙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무시하고 이 편지를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장에서 등장한 용이 교회를 공격하나 실패하자 이제 총력전을 펼칩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사단인 용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립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온 땅이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서 사단과 자신을 경배하도록 이끌고 힘으로 위협하고 강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이 두 뿔을 지니고 용처럼 말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오늘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짐승은 각각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모두가 강한 나라였지만 로마는 앞에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사람들이 도미티아누스가 너무 악한 황제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살았던 네로 황제의 환생이다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심각하게 압제했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로마 황제의 모습을 따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 명이든지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숭배하면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황제를 숭배한 자에게는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하나 찍어줍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은 자가 매매를 할 수 있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가 있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상인들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우리 성도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오늘 계시록에서 666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666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신용카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최근에는 또 베리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666은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본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혀 헷갈리지 않는 수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쉽게 이 666 사람의 이름이구나.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의미한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폼페이 어느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또는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이다.
이처럼 당시에는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표현은 그 당시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이 666의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네로 가이사르, 네로 황제를 말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의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지금 와서 2000년 지나서 바코드, 베리칩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네로 황제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지요. 네로 황제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 이마에 새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66은 어떤 표시를 받아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음모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대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모든 우상들이 바로 666, 666인 것이에요. 오늘 편지를 받아보는 1차 수신자들인 초기 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박해와 핍박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이사여, 당신은 나의 참 주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짐승에게 물려 죽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여, 당신이야말로 나의 참 주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으므로 로마 시민권도 포기해야 했고, 모든 가문에서 완전히 축출당해야 했고, 모든 경제권을 상실했으며, 결국 광야에 나가 지하 300m까지 파고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주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때문에 로마의 가이사를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문제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바꾸기에 충분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666이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대신할 만큼 여러분에게 큰 위력으로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몬, 바로 돈이 것이지요. 지금 돈의 위력 앞에 교회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세교부 아퀴나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12장에서 교회는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훈련받는다 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가 양육받아야 할 훈련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쌓아놓아 봤자 내일 지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합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도 필요하지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지요. 그러나 만나를 쌓아 놓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만몬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런 능력 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한 사단 마귀는 주님을 대신할 만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읽고 듣고 순종하여 로마의 황제 가이사여 당신이야말로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짐승에게 물려 죽고 비참하고 잔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삶에 혹 예수님 대신 새겨져 있는 666 우상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